올 가정의 달에 저는 존재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제가 살게 하시고 실로암을 만들게 하시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의 온 가족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고 걱정이잖아요.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근심이고 걱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치유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행복한 교회가 있으므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큰 기쁨이 있듯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큰 기쁨과 환희와 평강과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환희와 평강, 기쁨, 구속의 은총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일하는 게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 기쁨의 나날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환희와 평강, 구속의 은총의 나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코로나 중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점점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저는 자 걷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슬픔뿐입니다. 눈물뿐입니다. 고통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살아야만 마음에 만족이 있고 계명을 어쩌다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조금도 피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법 앞에서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믿음의 큰 조상들도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만족하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송, 앞에 불렀던 찬송가 35장도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희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4절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업을 얻을 자로, 상속자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우리가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요점이고 요한 신학의 요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검찰청에서 집사님, 권사님 몇 월 며칠에 출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죄 없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죄 없어서 나와서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걱정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검찰청 무슨 서기관인데요, 나와서 이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여러분 보안카드를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불러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데 공연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심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도 아버지는 율법적이고 어머니는 사랑적이라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꾀를 내어서 어려서부터 아빠를, 엄마도 좋아, 아빠도 좋아, 그래서 아빠를 더 좋아하게 만들라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자꾸 물어보고 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자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돕는 아빠가 된다라면 그 아빠는 사랑받는 아빠가 될 거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러면 아빠가 더 좋아요 하는 소리를 분명히 하게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버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서 많이 조력하고 힘써서 돕고 가정의 모든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남자들을 많이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카톨릭이 그런 거예요. 카톨릭은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상을 두각시켜서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성도들의 어머니인데 칼빈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를 두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고해라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헤세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교회가, 전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셋에 대한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생수의 강, 물로 비유해서 생수의 강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이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가 이게 생수의 강의 비유가 돼서 하나로 설명이 된다고요? 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물은 4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솟아나는 물, 솟아나는 속성이 있고, 샘솟듯 막 솟아나는 물, 흐르는 속성이 있고, 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 하늘로서 막 내리는 속성이 있고, 창세기 에덴에 벌써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흐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사막의 강을 흐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우물 곁에서 그 아내가 만나게 되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는 것이 우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렇게 솟아나는 물, 흐르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렇게 4가지의 속성이 저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관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가 210장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2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또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3절입니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십니다. 4절입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앉으실 분들은 앉으시고 일어나실 분들은 계속 일어나셔서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라는 찬송도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찬송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솟아나는 물,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물은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빼앗아갈 자가 없게 하신다라고. 흐르는 물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은 또 단비를 내리시고 대지를 적시고 추수할 것들을 많게 하시고 곡식의 양분을 주시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물이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물이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8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183절에 3장에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흡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물들을 만나게끔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생명수를, 계시록도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성전에 오른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모든 죄와 질병이 씻겨지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질병이 사라지고 꿈이 살아나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6주 동안은 우리가 흐물흐물 그냥 형상을 가지지 못한 채로 100%가 그냥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그냥 조그만한 막을 형성하고 태에서 태중에 그냥 아이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100%가 물이라는 거예요. 태아의 100%가. 근데 그 골격이 형성이 되고 눈, 코, 입이 생기고 손가발이 손가락까지 다 발가락까지 생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태에서 나와서 우리 몸의 70%가 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70%가 안 되고 60%가 됐다. 그러면 벌써 몸이 마르고 죽는 거예요. 80%가 됐다. 그 부어가지고서는 아주 못생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한 70%를 이렇게 쫙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물만 먹고서는 자기가 40일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건강을 상하지 않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만 먹고서도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6편 7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의 빛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교회가 그 안에 있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생명의 원천이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의 원천이 성령 안에 있고 생명의 원천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은성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원로 은퇴를 하셨죠. 개척을 하시고 원로가 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주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들 주광식 목사님과 제가 명성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에 이 주명수 목사님은 총회장까지 이렇게 출마를 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 주명수 목사님 간증에 할아버지가 4대 독자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4대 독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삼형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막내가 죽는 거예요. 막내가 죽으니까 왜 죽었는지 무당한테 이제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천일 기도를 하는데 새벽 1시에 손대지 않은 우물을 떠다가 놓고 지성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의 묘자리를 알려주어서
그 묫자리를 잘 쓰면은 그러면은 된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아들이 둘하고 같이 그 묫자리를 어디를 찾을까 생각을 하면서 좋은 묫자리를 주옵소서 뭐 비나이다. 새벽 1시에 한 번도 남이 떠가지 않은 그 물을 떠야지 그게 지성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또 무당이 하란다고 그거 다 따라해요. 안 하면 잘못하면 부정탄다라고 그거 다 따라하는 게 참 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또 무당이 와서 한 번씩 쿡쿡 찌릅니다. 예? 부정타면 안 된다. 정성을 제대로 들여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 귀신이 차비가 없단다. 아이 세상에 차비 없는 귀신한테 비는 그 사람이 더 웃기는 얘기지. 아니 제대로 부자 귀신한테 빌더라도 좀 부자 귀신한테 빌기 바랍니다. 응? 잘하는 용한 사람한테 빌어야지. 귀신이 차비 없다라고 돈 달란다고 돈 주는 이 주명수 목사님 아버지도 웃기는 할아버지도 웃기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천일 기도가 끝나는 그날 맏아들이 또 죽는 거예요. 정말로 귀신이 있기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아예 그 자리를 집터를 떠나서 거기서 한 80여 킬로 친구 집 있는 동네로 순천의 외곽지대로 갑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나와서 자기 친구가 장로님인 거예요. 장로님이 너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런 이렇게 귀신은 교회 와야지 쫓아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거는 가짜야. 그래서 그 말에 또 혹해가지고서는 교회를 갔어요. 그 말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모든 귀신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후련한 것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둘째 하나 남은 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이 장로님이 되고 결혼해가지고서는 6남매를 낳고 6남매 중에서 이 주명수 목사님이 둘째인 거예요. 그래 둘째가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2사람이 목사가 되고 한 분은 전북대학교 학장님이 되고 그 순천 매산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주명수 목사님이 77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1977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오직 주님, 예수님만 전하고 오직 성령님만 전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 김삼환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가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주 친하게 지내서 매산학교 거기에서 순천 매산학교가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사는 걸로 유명하고 믿음 좋기로 유명하고 교회가 뜨겁기로 유명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매산학교에서 은선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서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주명수 목사님도 자기 자녀들 중에서 2명이 목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목사가 6명이 나오는 거예요. 6명이. 그렇게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귀신한테 한번 붙잡히면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전에 오르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장로님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여기에 붙들어 놓게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고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놀라운 여러분들이 자녀가 복을 받는데 아니 이렇게 목사님이 2분 전북대 학장님이 되고 이런 순천 매산학교를 해서 개척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 찾으려고 하더라도 10년이 못 가고 권력이 10년을 못 가잖아요. 꽃은 피어서 열흘을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노력하는 거 봤습니까?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물을 통해 양분을 쭉쭉쭉쭉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굵은 나무로 그렇게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결실을 하게 하고, 그 나무가 내가 자라려고 내가 내년에는 10cm 자라야 되겠다, 30cm 자라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나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방법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 내가 교회 오는 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 잘 나오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절기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큰 제목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